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아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유명한 집을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기회가 생기면 그 집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내가 여기 먹어봤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소문난 맛집이야. 그리고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맛있어 하면 참 그것만큼 뿌듯한 것도 잘 없죠.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맛집을 가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소문을 내는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이번 주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맹인들이 소리 지른 그 말이 아직도 이렇게 참 뇌리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 맹인들이 다른 얘기로 예수님의 그런 관심을 끈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소문내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을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즐겁게 늘 부르리. 찬송가 410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시간 이번 주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바른 치유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바른 치유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치유를 체험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명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아 내 안에 있는 영 생명이 아닌가 생명이 아닌 복음 증거에 불타는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열망이 아닌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이 온 증거된다면 증거된다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는 다 만화를 좋아하죠. 제가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원더키디 2020이라는 만화가 어릴 때 이렇게 TV에서 나왔습니다. 도지영 권사님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서성미 권사님 모르더라고요. TV를 안 보고 사시진 않았을 텐데 그때 이제 그때가 9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0년도를 배경으로 공상과학 만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2020년이죠. 약 한 30년 조금 안 되게 미래를 이제 상상하면서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인 그 만화가 지금 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만화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막 사람들이 비행 접시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이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비행 접시를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뭐 저도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요즘 애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만 해도 삐삐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썼던 삐삐를 설명해도 몰라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를 찾을 때 전화로 이렇게 번호 찍으면 이게 울리고 번호 보고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스마트폰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숫자만 찍히고 뭐 486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를 지금 아이들은 전혀 상상을 못해요. 요즘에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보다 더 어른 세대들은 더 이제 많은 변화를 겪으셨겠죠. 뭐 보릿고개를 겪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또 인터넷, SNS,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 즐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좀 많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치겠대요. 초등학생들이 트로트를 틀어놓고 막걸리 한 잔을 틀어놓고 게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행하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트로트가 열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데 또 한 가지 변화된 게 뭐냐? TV에 나오는 그 뉴스가 예전처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K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면 무조건 이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방송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언론이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일이 터지면 감추지 못합니다.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퍼져요. 제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분이 있는데 역삼동에 이렇게 사시는데 같이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운동을 하자고 이제 약속이 잡혀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서 이제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모녀 아시죠? 제주도 모녀. 그분들이 역삼동 이마트랑 미용실이랑 여기를 다 이제 완전 알차게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한다고 그렇게 계시는데 그 모녀가 다닌 그 제주도 모든 코스가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죠. 어딜 갔고 뭘 했고 뭐 마스크 썼고 안 썼고 막 이런 게 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처럼 참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대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무엇을 소문내야 될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의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모든 것이 변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문구를 썼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이 또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게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200년 뒤에 300년 뒤에 태어날 우리 후대들도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배웠는데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고 사람이 개를 키우지 개한테 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질에 어긋나는 거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창조의 본질, 창조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인하여 모든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해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라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죠? 이 영적인 배후에 사탄이란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뒤져봤대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이 흑암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역사가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는 어떤 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 세상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것을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폐가 굳는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도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런 소문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 나 몰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력한 소문,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소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소문.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문을 먼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흉흉한 소문,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고 퍼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창궐하고 전 세계에 퍼져도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조차 하나 정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확언을 한다? 그럼 정말 미련한 것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살리는 소문을 전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전도자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사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죠. 3년 정도의 기간을 공생애로 사셨어요. 이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물건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시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신 거고, 이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을 뒤집어 엎고 바꾸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구원 사역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분이구나. 막 성전 가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막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막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래서 사회를, 이 부조리한 사회, 썩어버린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그런 지도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딸린 이제 식구들, 어르신들,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도 넘는 숫자겠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굶을 걱정 없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엘리야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봤죠. 또 많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뭐 이건 우리만 잘났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나와서 막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잡혀가심에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나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기도를 해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전도지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자주 와요. 우편으로.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 이제 간증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간증이 거의 대부분 어떤 간증이냐? 내 사업에 실패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회복하니까 다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잘 믿기 시작하니까 병이 치유됐다. 대부분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자, 예수 잘 믿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요? 어머니를 따라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그때 뭐라고 했지? 심령치유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배에서 주물주물해서 암덩이 꺼낸다 막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맨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막 빨간 물 뚝뚝 떨어지면 그래서 그때 되게 어릴 때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제 발각 이렇게 뒤집혔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따라다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가진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의 본질을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 같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치유보다 영적으로 먼저 바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두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흐름은 정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반면 한 흐름은 이것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을 원수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원한을 놓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돼요. 사이에 원한을 놓겠다.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맹인들이 다른 것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군요라는 그런 고백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언약의 성취로 다윗을 통해서 쭉쭉쭉 이어오다가
이 혈통으로 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고 이것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붙잡았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때가 오는데 다른 것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그런 행위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들이 붙잡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복음의 이 소문을 퍼뜨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발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했죠. 걸음보자에 다스릴 발자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그냥 전도자들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들고 뛰는 자예요. 보발꾼은 왕의 명령을 들고 뛰는 자들을 말해요. 왕이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뽑아서 왕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왕의 명령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이란 말을 안 해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사이좋게 가자.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저 길로 가도 우리는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것만을 외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문내고 무엇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다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다 보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소문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뭐 어디 남한테 듣고 소문 듣고 말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래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의 증인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을 설명하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렵고 문제가 많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병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간질 아니면 뭐 간질 아니면 안질, 또 이제 뭐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치질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추운 감옥에 오래 앉아 있어서 이런 질병을 앓았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시대야 뭐 쉽게 수술이 되는 병인데 그때는 뭐 심각한 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안질이라는 병이 가장 이제 유력한데 간질이라고 칩시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럼 심각한 질병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표현한 거 보면. 그런데 이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라는 응답보다는 뭐라는 응답이 오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다. 자, 그리고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예능에서 나왔는데 웹툰 만화 그리는 친구인데 기안84라고 왜 있죠. 이 친구는 이제 방송 처음에 이제 나와서 갑자기 떠서 지금 인기가 많은데,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진짜 대충 살아요. 정말 혼자 막 사는데 그 우리 전기 포트 있죠. 거기다 라면 넣어서 라면 끓여 먹고 티셔츠를 빨아가지고 다 안 말랐는데 입고 나가요. 여름에. 그래서 그 축축하지 않냐 그랬더니 땡볕이라서 입고 나가면 금방 마른다고. 그리고 이제 막 장난으로 이제 자막은 뭐라고 써있냐면 태어났으니까 사는 형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나온 책들 중에 보니까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산다. 뭐 너무 열심히 살 뻔했다. 막 이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내가 이때 태어나고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대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복음에 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에 보내시고 나중에는
총리로 세우셨어요. 왜냐? 바로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란 사람을 준비하셔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게 만들고 돌 던지는 연습을 하게 만들어서 백성 한 명 한 명들을 잘 살피는 어진 왕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어머니 품에서 어릴 때 떨어져서 교회에서 살게 하시면서 시대를 살리는, 국가의 위기를 막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키우셨어요. 자, 시대마다 복음이 힘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철 되니까 지금 또 난리죠. 저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찾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뛰어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저기 청량역 같은 데 가서 자리 펴놓고 십자가 이렇게 두르고 막 복음만 전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이틀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자,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직업보다 더 중요한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독재하고 그런 대통령이면 쓸모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주 하찮은 일, 붕어빵을 팔아도 다른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붕어빵 장사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나의 수식어가 전도자가 된다면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내가 붕어빵을 팔아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시고 왜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시고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게 발견될 때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대적 요청을 붙잡아야 돼요.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냐? 나를 유럽에 태어나시게 할 수도 있고 100년 전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이때 이 자리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또 하필 우리는 지금 살면서 겪어보지 않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붙잡고 발견하는 게 천명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백신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잡혀져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고 가진 사람 많은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직분 가진 자들로 부르셨을까요? 오직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거 줘도 오직 못합니다. 명예 가진 사람들은 오직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쓰임 받을 수 있냐?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걸 붙잡기 전에 오직이란 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소명을 찾게 되면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사용하실지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나를 후대 살릴 중요한 렘넌트의 멘토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이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문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통하여 두려움에 잡혀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도하고 기도회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또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